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아픔 없이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요, 아픔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만약 아프다고 힘들다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고요, 멈추게 되는 거죠. 아픔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 늘 그 자리에 멈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두 가지 울렁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울렁증이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하나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하나는 감사하게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은 거죠. 첫째는 뭐냐면 영어 울렁증이에요. 영어 울렁. 벌써 울렁거리네요. 영어 울렁증인데, 영어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시간에 계속 다른 걸 했거든요. 막 언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가 재미없으니까 계속 다른 거를 붙들고 다른 것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그 시간 붙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었어야 되는데 싫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간신히 대학교 졸업할 실력만 탁 쌓고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영어의 영자도 이제 바라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가 늘 아픈 손가락입니다. 영어만 보면요, 누군가 저에게 영어를 저는 울렁거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냐? 그 아픔을 넘어서지 않고 계속 피했기 때문이죠. 반면 이제는요, 또 극복한 울렁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른 울렁증이에요. 어른 울렁증. 제가 어릴 때 저희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보냈던 이제 기억이 저한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외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춘기 때,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이제 행정적으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이제 몇 마디 대화가 이어지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막 뚝딱거리고 자연스럽지 않고 막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 울렁증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울렁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 어떻게 넘어섰냐? 바로 우리 교회를 오고 나서 극복하게 된 거죠. 네, 아멘. 감사해요. 물론 이게 한순간에 극복된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극복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많이 어색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된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많으면 두세 번씩 이제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피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기둥 뒤에 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만나게 되면 이제 짧게 인사드려보고, 다음 주에는 안부도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 주에는 농담도 한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식사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이제 쌓여간 거죠. 조금씩 이제 부담되는 상황, 힘든 순간들 조금씩 용기 내서 극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은요, 어른들이랑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청년들이 주원이 그거 나이 들어서 그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넘어설 수 있어야 성장을 경험한다. 열매 맺는 삶이 된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다 고난의 시작이었잖아요. 직장 딱 들어가면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직장 딱 들어갔을 때 고난의 시작이 우리 삶에 찾아오죠. 가끔 이제 어른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른들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이제 아픔과 고난의 때를 겪으셨더라고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지금의 삶이 그냥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들 고난 앞에 버티고 견디다가 인내하다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 든든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죠. 아픔 없이 성장하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싶다면, 성장하는 신앙생활 살아가고 싶다면요,
아픔을 넘어서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부딪히고 내가 넘어서는 과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요즘 기도 너무 힘든데, 예배 너무 힘든데 계속 피하고 포기하다 보면요,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선다라는 거죠. 나 대신 누가 좀 날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 대신 새벽 예배 나가면 되잖아. 누가 대신 싸워주기만을 기다리면요, 그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나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 대신 싸워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내가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는 참 안타깝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장염에 걸리고 위염에 걸려도 밥은 잘 안 굶더라고요. 제가 한창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린 청년에게 한번 제가 안부차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몸은 좀 어떠니? 이상해요.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그래? 근데 너 지금 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치킨 먹고 있어요. 맛이 안 느껴져도요, 어쨌든 밥은 잘 먹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잘 먹는다는 거예요. 밥 굶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하면서도 계속 먹잖아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죽어라 놀고, 아무리 피곤해도 젖먹던 힘을 다해서 우리는 놉니다. 집념이 있죠. 고집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영역에만 딱 들어서면, 믿음은 항상 작심 1일이라는 거예요. 작심 3일만 돼도 소원이 없겠는데 작심 1일. 늘 쉽게 포기하고요, 늘 먼저 포기하게 돼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먼저 포기하는 우선순위 1순위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힘들어서 피했더니 다음에 그 문제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 그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늘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해요. 해가 바뀌고요, 나이가 들고 몸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신앙에서만큼은 늘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장하지 못한 제자리 걸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눌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성벽을 세운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성벽을 세워서만이 아니에요. 대적들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이 세우는 지금 성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부강하고 넉넉할 때 그때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은 무너지고 나한테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성전 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도 없는데, 내 집 만들고 내 삶 챙겨야 되는데, 그런 삶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벽을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더 빛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요,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 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간신히 모아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기껏 흩어졌던 마음들을 잘 모아서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딱 결심한 그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어떻게 조롱하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말하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바보야, 너네 그거에서 뭐 하려고? 야, 너 성벽 쌓는다고? 야, 그거에서 뭐해? 너 기도해서 뭐 하려고? 예배드려서 뭐 하려고? 너 지금 가진 것도 없잖아. 너 지금 시급한 문제 많잖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니?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해? 왜 거기다 에너지 쏟아? 이게 무슨 낭비야?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너 집도 멀잖아. 여기까지 와서 무슨 고생이야. 그냥 쉬어. 아무 소용없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야. 너 그거 한다고 해도 금방 무너질 거야. 너 자신을 잘 알잖아. 원래대로 금방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꼭 죄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는 꼭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면 큰맘 먹고 이제 예배 한번 나오려고 할 때, 큰맘 먹고 기도 한번 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면 꼭 이런 방해가 찾아오죠. 우리 곁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없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야, 하지마. 아무 소용없어. 무가치한 일이야.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 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왜 이런 마음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든 선택이, 내가 지금 간신히 결정한 그 믿음의 선택이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등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아가기 힘든 자리들이 있잖아요. 또 계속돼서 믿음 안에서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계속 고민되죠. 포기할까 말까, 피할까 말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섬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장하는 삶,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들의 방해가 막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들이 한 선택,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고 성벽 건축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 다해 일한 결과 성벽을 절반이나 세웠더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엄청난 성벽을 절반이나 세웠더라. 수많은 방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갈등되는 마음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계속 눈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을 모아 믿음을 지켰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다. 이들의 방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 저들이 저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청년 중에 누구는요, 여행만 가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행만 가면 비가 온다. 그래서 별명이 날씨요정입니다. 날씨요정. 큰맘 먹고 여행 갔는데 날씨가 방해를 해요. 근데 이런 건 약하죠. 아니요, 그 친구한테 큰 아픔인데. 근데 또 누구는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모든 게 준비돼서 내가 계획한 걸 해보자. 근데 건강이 나를 방해해요. 그렇죠? 누구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한 번도 안 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날 방해해요. 때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의 감정조차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계속 나를 방해하죠. 무슨 말이에요? 방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껍질을 깨고요, 두터운 흙을 뚫고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요, 한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 육아와 영국 육아의 차이라는 영상이에요. 조금 된 영상인데 두 가정의 아침 풍경을 교차로 보여주는데 극명하게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은요 아침부터 분주해요. 근데 누가 분주하냐면 이 아이가 분주한 게 아니라 부모가 분주해요. 가서 아이 깨워주고 일어나면 토닥토닥 해주고 방 정리해주고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식탁에 이제 앉히면 밥 먹여주고 머리 따주고 옷 입혀주고. 이게 지금 7살 학생만이 아니죠. 우리 뭐 청년들도 이럴 수 있는데 그럼 학교 보내주고 어른이 바빠요. 근데 영국은 다릅니다. 영국은요 아이가 시간 되면 혼자 일어나요. 자기가 방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입습니다. 집 앞에 배달 온 아침 우유 자기가 가져와요. 자기가 마셔요. 밥 먹고 자기 스스로 양치질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엄마에게 인사하고 학교를 갑니다. 같은 7살짜리 자녀를 둔 가정인데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두 아이 지금 7살의 나이 때 이 두 모습만 해도 너무 다른데 저는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또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인생이 점점 둘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힘들다고 아침 기상부터 학교 가는 것까지 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그 아이가 자라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인생은요 성장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장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아픔, 힘들지만 그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지만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의 순간에 오늘 지금 내가 내 믿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요 나의 승리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삶,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닮아가고 날이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더 넘쳐나는 성장하는 믿음,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대적들의 방해가 딱 시작되니까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멘탈이 붕괴됐어요. 완전 당황하고 완전 그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워버려요. 속상한 마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요 자기 혼자 나서서 총대를 메고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세워야 되나? 세워야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마음에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그렇습니까? 한번 세워봅시다. 간신히 그들을 독려했어요. 하나하나 어려움을 넘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공사예요. 부족한 물자 가운데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의 준비로 아껴가며 이제 시작을 딱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칭찬하고 도와주고 응원해주지 못한 망정 방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 해서 뭐하냐, 아무 부질없는 짓이다, 협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마음이 무너진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포로가 돼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요 막 멋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지금 내 속상한 마음, 내 상처받은 마음, 상한 영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느헤미야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 5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4, 5절과 6절 사이에 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모아 성을 절반에 이르도록 건축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아니, 회복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강건해진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근육이 성장하는 방법이랑 똑같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흔히 운동에서 이제 근육을 키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뭐 헬스장도 가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다고 딱 근육이 커지지 않아요. 운동만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잘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무거운 무게를 들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세포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통해서 찢어진 근세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쉬지 않고 그냥 운동만 하면요, 근육이 안 커져요. 몸만 상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 근세포가, 찢어진 근세포가 더 크고 강하게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주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 마음 찢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상처나고 찢겨진 우리의 믿음 근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근육은요, 우리 육신의 근육은 그냥 잘 먹고 잘 쉬는 걸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육은 달라요. 영혼의 근육은 다릅니다.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신,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 털어놓고 상처받은 마음 보여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믿음 근육이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까? 그래도 나름 성도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요? 어떤 청년은요, 남들 다 안 하려는 주말 당직, 나도 교회 나가고 싶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무도 주말 당직 하려고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불합리한 대우받아서 힘들고, 그때마다 나도 그냥 안 참고 성격대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일 말씀 들으니까 또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인내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청년들도 이런데요, 우리 어른들 얼마나 더 힘드십니까? 이리저리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친 내 마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잘 먹고 잘 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영혼이 살아야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회복돼도 잘 먹고 잘 쉰다고 육신은 회복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고 영혼이 아플 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나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마음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요, 오늘 하루만 공격했을까요? 아니에요. 쉬지 않고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계속 공격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기도했겠죠. 느헤미야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찾아옵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협박과 모함이지만 이 뒤로 넘어가면 이 대적들이 실제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살해 시도를 해요. 지금보다 더 큰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협을 다 이겨냅니다. 지금 찾아온 위협보다 더 큰 위협, 더 큰 문제 다 이겨내요. 그걸 다 뚫고요, 그 고난을 뚫고 성벽을 완성해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성장시킨 믿음의 근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근육,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방해가,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방해가 있죠. 고난과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되고 아픔이 찾아오고,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 앞에 어떠한 고난도 없다, 그렇다면 한번 내 믿음은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길이요, 분명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성도는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는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는 안 달라지거든요. 저 사람은 안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내 믿음 성장해야 내가 달라지고 내가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분명 위로도 필요합니다.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도전도 필요합니다. 믿음에서도 이 악물고 싸우는 그런 악바리 근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단은 오늘 예배당 문 나가는 순간 또 우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 우리 성장하니까요. 사실 근데 뭐 예배당 문 나가는 순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비 많이 오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힘든 자리 지키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한 믿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나를 성장케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 힘듦과 그 아픔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문제와 아픔 속에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그 승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했던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